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말씀.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만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는지라. 오직 너희를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좋은 인맥이 성공의 계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재산이라는 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현실에는 사람이 원수다 하는 말이 더 가슴에 와 닿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원수가 되는 것은 사람은 본성적으로 이타심과 이기심이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이타심과 내가 힘들면 나 자신부터 먼저 챙기고 싶은 이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이타심과 이기심을 균형 있게 조절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기심은 자기 이익이나 욕구를 다른 사람보다 우선시하는 마음입니다. 이기심은 타인의 감정이나 사항보다는 자신의 욕망과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집중하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이기심은 부정적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자기 보호와 생존을 위한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적절한 수준의 이기심은 자기 주장을 바르게 하고 자기 자신을 돌보고 성장시키고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기심이 지나치면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사랑과의 관계를 해칠 수 있어서 사랑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심이 없으면 타인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심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기심만 있고 이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기심을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조절해서 우리 마음속에 이타심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처 주고 배신하고 미워할 이유가 충분하게 제공한 원수를 복수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 방식은 원수를 피하거나 원수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를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며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상급과 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은혜의 말씀이고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법질대로 행할 때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만큼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악한 자와 선한 자를 구별하지 않고 햇빛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제공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보면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원수를 직접 해결하라고 원수와 대적하고 복수한다면 우리는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직접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악에게 지는 것이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사람은 더 악하게 됩니다. 미움을 주는 자는 미워하면 더 미움이 마음에 남습니다. 그러나 미워하고 악하게 되는 대상을 향해서 선을 향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어려우면 우리의 원수는 늘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멀리 떨어져 있고 볼 수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원수가 우리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에게 적극적인 표현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멀리만 있다면 생각하지 않고 만나지 않으면 도움이 되는데 우리 원수는 늘 우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지금 나의 원수는 내가 사랑했고 가까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원한이 생기고 원수가 되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친밀했던 가족, 친구, 동료가 배신하고 오해가 쌓이고 원한이 되고 원한이 변해서 원수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대적하거나 보복하거나 피해 보상을 받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원수에게 가진 것을 내어주라고 하십니다. 내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빼앗기고 가져가려고 할 때 억울한 감정을 누르고 참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하고 가진 것이 빼앗기고 부당한 일을 요구받았을 때 반격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속는 것이고 망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적하고 반격하라는 생각이 들기 전에 먼저 사랑하고 용서를 먼저 생각하고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회할 대상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가득 찬 미움, 정오, 분노인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회할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면 너가 뺨을 맞을 때 다른 뺨을 돌려대는 것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맞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강한 용기와 사랑으로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내 오른뺨을 떼면 왼뺨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고 동작이 아니라 그 뺨을 맞았을 때 내 마음에 찾아오는 미움, 정오, 분노가 나를 망하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든 이번 기회에 내 인생과 삶을 바꾸려는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주라 하십니다. 세상의 법칙과 율법의 원칙은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대응하는 법칙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주라 하십니다. 율법에는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겉옷을 받았다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에게 겉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이불, 보호막, 방한 도구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겉옷을 잃으면 생존의 위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담보로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돌려줘야 한다고 하나님이 법을 제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겉옷을 잃어버리면 생존의 위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 점을 고려해서 보호장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겉옷을 빼앗기는 자에게 속옷도 주라고 하십니다. 상대가 부당한 뭔가를 요구했을 때 더 큰 사랑과 희생으로 응답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정의와 공평을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 주변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이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정의와 공평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악을 처벌하고 권리를 보호하려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인간 사회에서는 정의와 공평을 위한 응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으로 사랑과 희생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충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더 높은 차원의 원리를 따른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악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또 하나님은 공의를 저버린 자에게 하나님 방식으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과 긍휼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이 두 법칙 사이에서 지혜로운 삶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고 사회적으로는 정의를 세우는 역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범죄자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지만 동시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과 세상의 법칙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법칙이 궁극적으로 더 높은 차원의 원리이며 그리스도는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바르게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억압과 불의를 이기는 방법은 폭력과 보복이 아니라 사랑과 간용입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사람에게 당한 억울함을 복수하려는 것보다 먼저 용서하고 불공평한 상황에서 선을 베풀고 더 큰 사랑을 위한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가르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희생을 통하지 않고는 볼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력과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희생과 사랑과 성경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도 그 나라를 누리고 받고 또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만 볼 수 있고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원수를 보복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한 만큼 복을 받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본능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것만큼 복을 받고 큰 상급을 받는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손해보고 피해보고 억울하게 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살 수 있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목받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는 기본은 먼저 대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셨습니다. 타인에게 자신이 받고 싶은 방식으로 먼저 상대에게 대접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인사하고 먼저 친절하고 먼저 인정하고 먼저 표현하고 먼저 겸손하고 먼저 감사하고 먼저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과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사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사랑은 그보다 높은 차원의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은 자기 편에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선대하는 사람에게만 친절을 베푼다면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원하시는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랑은 보답을 바라지 않는 선행인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대가를 바라며 남을 돕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수님은 보상을 바라지 않고 내게 있는 것을 먼저 주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기심에서 벗어나 계산을 넘어 조건 없는 베품을 실천해야 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보상을 바라지 않는 선행, 이기적인 동기에서 벗어난 나눔을 실천하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야 할 삶의 방식이고 상급과 복을 받는 기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믿고 기대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건 없이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만큼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나라입니다. 인색하게 하면 인색하게 받고 넉넉하게 하면 넉넉하게 받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조건 없는 사랑, 자비, 용서, 베품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원수를 어떻게 대접하고 샀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똑같이 대접받게 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것이든지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삶에는 배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수가 되는 배후도 있습니다. 세상의 배후에는 죄와 사망과 악령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과 15절을 보면 인간에서 찾아온 죄는 바로 이기심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이기심,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심, 자기 중심, 자기만 이익만 생각하는 이기심이 죄의 현상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 세력과의 싸움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수 광고의 배후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존재합니다. 원수가 되게 한 대상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악령을 이기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님의 도우심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방법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악한 방식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려면 우리가 이 일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면 영적으로 깊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사랑과 용서하는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인간적인 힘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원수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달라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적용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순종의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는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내 행동에서 악한 것들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는지를 묵상하고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결단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에 대한 응답이고 그것은 바로 은혜를 갚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 수 있을까를 묵상하고 그 말씀에 적용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사랑은 감정보다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미운 사람을 축복하는 말과 작은 실천을 통해서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거, 감사한 거, 미워하는 것은 자꾸 버리고 고맙고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 떠오르게 하고 작은 실천을 계속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겸손과 회개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힘든 것 중 하나는 자기의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나 같으면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기의가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고 어떻게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자기의가 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회개와 겸손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회개하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용서와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나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혼자는 힘들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도우면서 배우면 잘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나누고 기도하면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데 서로 격려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와 말씀과 묵상과 성령의 도우심과 겸손한 태도와 공동체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준 사랑의 본을 따르면 그리고 한 걸음씩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또 하나님 주시는 우리의 삶의 여정 동안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베풀어주는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온종일 복종한 죄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가장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야 할 상대가 나에게 원수가 되어서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고 감사하는 것보다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입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악하면 더 악하게 되고 미워하면 더 미워하게 되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시는 복과 점점 멀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 주신 기대가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원수 벼우에 있는 악한 세력을 보게 하시고 그 세력 앞에 우리가 분하고 억울하고 우리가 날카로워지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미움과 원망과 정오를 해결하지 못한 그런 찌꺼기 같은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마음을 날마다 회개하고 자기 의가 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더 강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점검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사랑하게 살고
자녀 오순에게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하나님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만 임하고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그 사랑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사랑으로 살도록 우리 안에서 늘 사랑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그 사랑에 살고 있음을 깨닫고 사랑으로 보답하고 사랑으로 전진해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을 받다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